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체질도, 모든 환경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도 그 사람에게 맞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또 믿기를 바랍니다. 시편 1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8장 25절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색한 자에게는 주의 거짓임을 보이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맹렬을 나타내 주시고 징계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가이드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타내 주십니다.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내자로 나타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삭에게는 하나님 나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이삭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삭빠르고 꾀가 많고 장귀가 자기 스스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점이 있고 나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또한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일찍이 엄마를 잃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가 편애한다는 이유로 형들의 시기함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종으로 팔려간 세월을 10년 동안을 요셉은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셔서 30세에 그런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나는 맨 뒤지 않습니까? 나는 맨 꼴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은 뒤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 앞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약점을 놓고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셉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나의 약점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대로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그 나의 약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걸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 약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약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놓을 것이 많으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으니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병을 내놓고 하나님 나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지금 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렇구나.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는가?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 약점을 다 드러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자녀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나의 물질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약함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함이 그 어떤 거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질질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하고 나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낭망한 자의 편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력과 하나님은 권세에 있는 분이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네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데려오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마땅한 합당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각 족장들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둘러본 뒤에 와서 보고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12명의 리더들이 나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와 여호수아 당신과 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22절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하나라도 그것들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그때 있었고 당신도 같이 들었으니 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을 들은 때가 40세였는데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갔다 와서 이렇게 긍정의 말을, 살리는 말을, 믿음의 말을 내가 선포했는데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좁혔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갔으므로 나는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이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 기업이 되려 하였나이다. 그러니 그러는 거야. 그러니 10절 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이 지금 갈렙은 내가 40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때 약속한 그 말씀을 지켜줄 거라고, 이루어 줄 거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항상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이 생기면 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똑같습니다. 그 믿음이 똑같습니다. 내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몇십 년이 지나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라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성경에는 갈렙뿐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신 그날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니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20절에도 보면 다윗은 시편에서도 여러 번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역대상 28장 20절에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하지만 자기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들아 네가 성전 건축을 할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하나님을 입에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말을 먼저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한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그렇지 나는 못하지, 나는 쪼다가고 나는 병신 같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 땅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렵느냐 이 말이에요. 청년들은 또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하루가 남다르게 변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이 아이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울고 있다가도 눈물을 닦고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지. 우리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우리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라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도 하기 전에 늦거친 것이 무엇을 하겠다고 이래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했을 때에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이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싸워주셨고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셨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셨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훗날에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그냥 모함해서라도 없애버리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이 막 신하들이 막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이시여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그곳에서 절하게 하십시다 막 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본 적 좋지 않습니까?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모략이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그 다니엘은 그곳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여전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옳으니 내가 저것을 이번에는 없앨 수 있겠구나. 그리고 왕에게 가서 신상에게 절하지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절하고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다 절하고 있는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넣어서 그를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왕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리오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서 밤새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게 다니엘이 갇혀져 있는 사자굴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아 묻습니다. 다리오 왕이 신하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에 실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항상 너와 함께했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했지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이번만이 아니라 그동안도 늘 함께 그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꿈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지금 사자굴에 넣었을 때라도 천사들을 파송하여서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으므로 그 사자들이 나를 어찌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바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줬고 나의 동역자들이었고 주의 일을 같이 감당했고 같이 울었고 같이 전도했고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함으로 넘치게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항상 풍성히 채워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평생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냐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보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참으로 좋을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니하고 백성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모세와 지금 모세가 이제는 떠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한 말입니다.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인 모세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모세를 따라서 우리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 여러 지도자인 당신에게도 그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빠지고 모세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엄마한테 엄마 하고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예를 들어서 큰 아이가 둘째한테 있잖아 엄마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안 하고 너희의 엄마가라고 한번 말한다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의 엄마가라고 말하지 않냐고 너희의 엄마가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찌 너희의 엄마는 아니고 얘의 엄마만 되느냐 말이에요.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너희만 아버지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아이가 하나님이 돼서 저 아이의 문제만 해결해주고 나는 늘 지지리도 궁상밖에 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만 함부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축복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 당신도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직사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환경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아직도 아이들도 어리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비형, 간염이요, 때로는 식도염이요, 위궤염이요 이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까짓 것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얘가 B형 간염의 수치가 높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국에 와서 그 처방전을 짝짝 찢어서 딱 버리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병원에 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간염에 걸렸고 너 때문에 애들한테 막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막 나를 들들들들 볶아야 내가 직성이 풀렸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지금 아픈 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이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막 그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가득 채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 말들이 막 나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전도대원 중에서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집사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이러는데 내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난 속으로 아멘은 했지만 아니 나 어떻게 나의 하나님만 되냐고. 그러면 권사님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혼자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전도하러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고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에 열매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답답함은 누가 해결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강해서인 거예요. 약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자아와 내 생각이 내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저 멀리다 띄워놓고 아니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이 속에다 숨겨놓고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장 21절에서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좋은 것은 다 숨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지금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숨겼습니다. 남겨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어찌 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찌 그 세월이 성경에 보면 2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2년밖에 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함이 이전 2년밖에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는 나의 하나님은 없어지고 당신의 하나님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 사무엘의 하나님만 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지금 왕이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온전히 쫓은 게 그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유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움직여주고 있으니 나와 약속한 거 이뤄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가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능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가는 갈렙을 어느 누구도 해칠 수도 없었고 그 땅에 갈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이방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며 날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